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이 에고라는 주어를 사용해서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서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은 나는 이렇게 주어로 사용해서 이렇게 나는 뭐다. 자기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같이 이제 말씀해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의미하는 신적 본의를 나타내는 1인칭 단수의 나 헬라어인 거 에고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중심이요 율법의 제정자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만이 그 율법을 정하시고 그분만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인간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항상 다 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육체는 하나도 없다.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 얻을 육체는 없는 거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 저 시간에 하느라고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 말씀인데 율법은 죄인들의 숨은 죄들을 들추어 정죄하고 심판받게 하는 역할이 목적인 거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완전케 하여 용서하고 덮어주며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빛 앞으로 모으시는 세법으로 개혁을 해야 하는데 잔유를 죄인들에게 붓는 율법으로 구약 성경에는 암시가 됐죠. 구약시대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율법 말씀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가 확정되는 대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지 신약의 하나님처럼 구속해서 덮어주고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죠.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이 예수는 누구나 다 만나야죠. 구약의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만나면 안 되는 거고 이 이야기를 잘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래요. 죄인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는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율법 말씀의 하나님은 죄인들 속에 은밀하게 숨겨진 범죄들을 들추어내어 사람을 정죄하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께 송사하여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이니 유대교인들을 송사할 자는 그들이 그토록 존숭하던 모세이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바라는 모세가 너희를 송지할 거다. 너희를 송사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백성들의 모든 죄과에 대해서 대신 자신이 그 죄과를 담당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는 한은 그를 용서하고 그 지난날의 모든 허물이나 흠결이나 잘못을 가려주고 덮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덮어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 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그 영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을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이다. 그리스도의 그 영은 더 스피릿이라고 영문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감람류만이 아니라 감람류에다가 나머지 세 가지 향품을 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성품 향료와 섞여진 기름이 관유라고 그러는데
그 관유를 사람에게 붓는 거지 감남유를 사람에게 부을 수는 없는 거죠. 부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모세율법은 감남유인 거룩한 성령으로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감남유의 상등품 액체 몰약과 그 500세겔이죠. 육계 250, 창포 250에서 또 500세겔, 계피 500세겔 이걸 섞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이제 뭐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 액체 몰약이라는 것은 세상에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죽임당하신 고난의 길을 인생을 사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다 그래요.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몰약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계 계피지만 육계에다가 창포는 늪에서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 쉽게 자라 올라가는 그건데 이 두 가지 바위모듬에 장사되는 것과 부활 승천하는 것 이제 250씩 500세겔 계피라는 것은 모든 기는 것들 악의 영들을 이기는 생명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우리 한약을 우리나라는 한약을 많이 다려 먹으니까 계피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향긋하겠는데 하고 그렇죠. 이걸 섞어서 제조한 관유로서 그리스도의 그 영은 복합적인 영이니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모세가 말한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죄하고 죽이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과를 본인이 예수님이 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그분의 영을 그리스도의 그 영을 관유를 속에 붓고 이것은 초실절 율법을 이루어요. 겉에다가 또 발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오순절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함으로 사람을 정말로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불러내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거기 성령이라고 우리 번역에 해놨지만 사실은 그 영이다. 마지막으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이제 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했는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구약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약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또 받아들여야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씀이 다 필요하죠. 옛사람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말씀도 필요하고 거듭난 새 사람을 덮어주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약 말씀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약 말씀 몰라가지고 신약 말씀 아는 죄 써도 안 되고 두 구약 말씀도 배워야 되고 신약 말씀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 정죄의 말씀도 나의 옛사람은 당연히 들어야죠. 그러나 믿는 새 사람이 계속 저주를 벗어내버리지 않고 계속 저주를 짊어지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구원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을 구원해놨는데 그걸 믿어야지. 그걸 안 믿고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고 스스로 얘기를 또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 여전히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는 말밖에 더 되냐. 그러니까 이 양면의 말씀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소화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는 육체가 된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때가 되면 내가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날이 온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지 구약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형제에게 구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말씀은 인간의 범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살인죄를 세법으로 고쳐서 선포하셨는데, 이런 표현은 여타의 작은 항목들인 모든 율법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없으니까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의 총체가, 최종적인 결론이 살인이니까 살인죄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인간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고살죄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잖아요. 계획을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은 개간된 땅 그 들로 자기 동생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예요? 예배당 목사님이 자기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래요? 목적은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걸 고살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살죄. 자기 동생의 재물은 연락하시고 자기 재물이 연락 안 하니까 이제 분이 끓어오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하고 죽이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일단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아베로의 기업은 그냥 풀이 자라는 목축지였잖아요. 들판이 아니고. 그런데 들판은 자기 아버지가 밭에서 채소 농사를 해야 되니까 개간을 한 그 땅은 장자라고 해서 가인이 상속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처가 전혀 다른 동생을 저희 그 가인의 기업인 들판으로 불렀는데 거기에 돌로 쳐 죽이려고 돌도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 다 한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최초 살인자인 가인의 범죄를 염두에 두고 마귀의 왕국인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새 일을 수행하여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롭게 된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새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변개한 유대인의 율법, 이것을 없애버려야죠. 폐기해야 유대인의 율법은. 그 대신 모세의 율법을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인 왕 같은 제사장들의 천국으로 회복하시는데, 미움과 저주의 극치인 살인의 근원적인 동기는 노하는 거였다. 분노다예요. 분노. 장로교단의 예정론자들은 사람은 목석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조종을 하시는 거고, 불신자들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거다. 그래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하냐? 너왜 복음을 안 믿었느냐고 심판 때 세워놓고 물어보면
아니, 난 당신이 믿지 않다고 예정해놔서 안 믿었는데, 허라는 대로 한 건데 왜 말이 맞느냐고 따지면 뭐라고 답변하냐, 내가 이제. 예, 그 예정론주의자들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참, 세상 교계는 너무 그럴싸한 그 논리를 제시하는데 다 보면 너무 말이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마귀가 가인 속에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미워하는 생각을 가인의 생각 속에 생각을 통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이게 먼저 마음에 죽일 마음을 먹으면 마음에서 역사된 그것이 돌로 쳐 죽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은 절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손이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죄라는 인격으로 유혹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가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아벨의 실상으로 오신 메시아의 영적인 형제들에게 적용하셨으니 주님의 왕국은 용서와 화해에 근거한 주님의 사랑이 편만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인데 이걸 천국이라고 그런다. 천국과 반대되는 건 당연히 이제 지옥이 되겠죠. 자, 그 당시에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마귀의 격동을 받아들여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얼마나 옳고 선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땅에서 온 땅과 중에서 네가 다 본 거 고른 것도 아니고 힘을 준 거. 그래 홀로 골라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제물로 드렸는데 네 제사를 당연히 받아야지. 그 짐승 죽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그거 제사한다고 그걸 하니까 그거 각자는 그건 받아들이고 네 예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막 마귀가 그러니까 네가 옳고 그 아벨이 제사를 받은 하나님과 아벨은 틀려 먹었단 말이에요. 쫙 그러니까 맞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확고하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자기 동생에 대해서 막 분노를 막 이렇게 막 품고 있는 거죠. 그래 그 당시에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마귀의 격동을 받아들여 동생 아벨에 대하여 살의를 품었으므로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속내를 감추었다가 동생 아벨을 아담에게 상속받은 자신의 기업이며 일터인 들로 불러낸 후에 이것은 세상교회 목사들이 성당 예배당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런데 결국 거기 가면 천당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해서 불러들였지만 실제로는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인하는 거잖아요. 이미 죽은 영혼을 또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들에서 동생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은 그때 당신은 뭐 들판에다 그냥 돌 몰래 이렇게 감추고 있다가 돌로 쳐 죽였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영혼들을 죽이는 방법은 설교로 한다. 설교로. 그런데 그건 강팍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영이 그 설교 속에 흘러간다. 그러면 그 돌 맞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격동시켜 미움과 분노를 살인이라는 극단 행동으로 표출하는 일을 보여준 창세기 4장의 가인, 라멕, 니므롯, 짐승 인간들이 살인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육적 장자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는 너희는 네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거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자다. 그게 마귀가 하는 살인 행위, 거짓과 살인, 동생을 뭐 칭찬해주고 뭐 기업을 나눠주려고 오라고 한 것처럼 천당에 가게 해준다고 부른 거냐. 자기 기업을 동생한테 양보해 줄 것처럼 오라고 한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동생을 죽이려고만 먹고 불러들인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가인의 속내를 왜 모르느냐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먼 훗날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를 보고 너희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야, 살인자야. 그런데 너희는 그 마귀 자식들이야.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참 우리도 좀 담대하게 어떤 목사 보고, 예? 너 마귀 자식이야, 너는. 너 말끝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 영혼들 다 천당 간다, 데려다 준다고 속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너한테 나눠주겠다고 지금 그 거짓말이고, 사실은 영혼들 전부 영적으로 살인하고 있는지 하고 있잖아.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예배당, 성당, 신부나 목사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이제 나도 담대함이 그만큼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질 만큼은. 그런데 우리 저기 얼굴 단단한 거 보니까 우리 손자는 담대하게 할 것 같네. 떨지 않고 잘할 것 같아. 우리 형제님들은 나보다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잘하시기를 바래요. 거기까지는 내 사명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사람을 깨워 분을 품고 동생을 살인하게 한 마귀는 카인에게 종교심으로 격동시킴으로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것으로 인하여 분한 마음을 마귀는 카인의 마음에 넣는데, 그렇게 해서 마귀와 연합된 인간의 마음을 육체라고 그런다. 육이라고 합니다. 육적 자아라는 거죠. 분한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과 동생에게 노하였고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도 못, 다스리지도 못하고 사례를 품고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으로 실행하여 오살죄를 범했다. 그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네. 예배당 목사들이 고살자들 당신들은 전부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좀 담대하게 좀 하세요. 나는 못해도. 또 부연 설명을 더 해줘야지. 따지면. 가인은 마귀가 죄라는 인격으로 격동시킬 때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가 육적 자아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자기 자신이 감옥에. 카인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 육신, 육체를 지배하는 아비는 마귀지 이스라엘의 유일한 참 하나님인 야훼가 아닌 다른 하나님이요. 세상신이 자기의 오름에 굳어져서 하나님과 아벨의 관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신에 의하여 가인의 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너무 옳은 거예요. 내 제사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가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아벨의 생각이 다르다는데, 그럼 그쪽 생각 왜 저렇게 내 생각하고는 좀 반대의 판결이 났을까?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 그에 대해서 용 절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세우려면 최우수한 죽이는 거잖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에서는 누가 메시아의 참다운 형제 자매이며 모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의 여러 단락에서 육적 장자들인 형과 영적 장자권을 얻고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자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인은 여호와께서 선고하신 죄와 벌이 너무 무거워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호소하니 그를 만나는 에덴 동산 밖의 땅의 사람들이 그를 만나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손에 표를 쥐었으니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암시한다 여기서. 이로써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세상 나라와 여전히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며 은혜와 긍휼에 근거한 생명의 빛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암시되는데 주님의 왕국은 빛과 생명의 능력과 권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새 창조 세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인 아벨의 피를 받아 호소하는 그 땅의 피밭으로 도망하여 고피성을 쌓고 가인이 가는 길이 방랑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거, 노 땅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방랑자들이라는 것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세상에 가서 방랑하다가 돌아왔더니 다행인데 가인은 방랑자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노 땅이라는 데로 가가지고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다. 이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지만 때를 정해주시고 때와 기한이 찼을 때 새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간 소수의 무리가 있었음과 동시에 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럼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거기는 여전히 바벨이잖아. 거기서 성공을 했어도 바벨론이잖아. 그것은 가인이 돌아오지 않은 노 땅이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준 땅이 아니다 이거 여기는. 그래서 저주받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칭 의인들의 애녹성을 노 땅에다가 쌓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후사들을 남기고 가인이 죽었다. 그럼 가인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지 않냐 이게. 그래서 가인이 행하는 자들은 유다서에 보면 올리각한 목자들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요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 해놨는데 그들이 계시록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들이다. 오늘날의 세속교육의 목회자들이다. 계시록의 용어로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의 머리들이다. 그들이 다 그게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성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죄인들이 도망가서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도망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은 도피성이지 노시라는 가인이 노 땅으로 도망가서 싸운 에녹성이 아니지 않나 이거. 큰 성 바벨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면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감옥이니까 거기가 바벨론 감옥이잖아 거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사상의 고니아 고니아 여고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니 나 이제 말씀드리고 그만해야 돼. 이제 여기 은상이 빨리 공부만 그만하고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래. 그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바벨론의 그 깊은 옥에서 자유자로 옥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후로 자식들을 많이 두게 되잖아. 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어져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낳는 그를 세워야 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이
여기에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는 즉 가인은 저주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가 갑절로 임했죠. 죽고 또 죽어 죽은 자들의 영원한 형벌인 둘째 사망의 꺼지지 않는 지옥불,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그러는데 지옥불에 들어간 최초의 사람인 저주의 자식들이며 멸망의 자식들의 아비, 아버지라는 말은 우두머리 머리라는 말도 이제 같은 뜻이에요. 아비가 되어 무적행의 사자인 황충군대 군대 귀신들의 아비 바알세불, 계시록 용어로는 아바돈, 아볼로온, 무적행의 군대 귀신들, 그들을 최후로 처리하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이죠. 그런데 그 지옥의 왕이 마귀다 이거예요. 마귀. 그 지옥 사자들이, 마귀 자식들이 누구냐, 사탄의 사자들이 누구냐, 세상 교회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큰 음료 일곱 머리들이다. 불가에서는 이건 사대천왕이라 해가지고 그저 큰 절 앞에 보면 이게 막 꼬챙이 큰 거 들고서 그냥 막 발밑에다가 막 이 중생들 막 짓밟고 막 몸부림치는 중생들 막 꼬챙이로 막 찍어버리는 그런 사대천왕이 다 만들어져요. 그 지옥왕이다. 그러니까 그 절간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대천왕 꼬챙이에 꽂혀서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물리적인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해도 살인 동기를 격동시키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육적 자아의 굳은 오름에 의해 남은 관점을 남의, 남은이 아니라 남의, 오타가 나왔네, 관점을 도무지 수용하지 못하므로. 이건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완전. 김정은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옆에서 안 된다고 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건 두른 사람이 아니면 건 이상한 사람이지. 분을 굽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정의하신 그리스도 율법은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법이다.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 율법보다 차원이 월등 높은 법인 거죠. 이런 새 법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너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니 천연적인 사람은 천국의 새 법을 도저히 항상 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천국의 새 법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은 모세의 율법도 항상 다 행하여 하나님 영광 이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기를 살펴서 판단하는 뜻이므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 마음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누구에게 종로로 타느냐를 다루는 법이, 예, 가인은 이미 그 마음에 죄가 가인이라는 사람을 먹고 가인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가장 옳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마귀에게 완벽하게 지금 속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을 한 건 가인이 아니죠. 실제로는 가인을 지배하는 마귀지. 그러니까 마귀는 심판을 해야 되고 가인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준 거다 이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또 준 거다. 그런데 가인은 구원의 표를 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표로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표를 받았어. 표를 받았는데 구원표로 활용하지 못하고 심판의 표로 잘못 사용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되겠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은 좀 모든 말씀 내용이 어려운데 잘 소화하고 이해해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고 사람들을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는 축복이 오늘 집회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